오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 핫도그 아십니까? 여러분 핫도그 좋아하십니까? 미국에서는 핫도그 그러면은요 주로 소세지를 빵에다가 넣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뿌려서 먹습니다. 뭐 케찹이든 머스터든 무슨 뭐 사워크랏, 뭐 양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먹는데요. 한국에서는 역시 꼬치 요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에 소세지를 꼽아서 튀겨서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핫도그 그러면은 빵으로 먹고 한국에서 핫도그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먹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소세지 빵 꼬치 튀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콘덕인데요. 우리한테는 그냥 핫도그예요. 그냥 핫도그, 뭐 명랑 핫도그, 뭐 엽기 핫도그, 그냥 핫도그인데요. 핫도그를 영어로 직역하면 뜨거운 게라는 뜻입니다. 보신탕을 아직도 먹고 있는 한국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핫도그의 가장 좋은 번역은 그냥 핫도그입니다. 성경에도 번역하기 힘든 사상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냥 사람이 사랑하는 아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충격적인 과분한 거룩한 이 세상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마치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 가지고 철로에 떨어졌는데 생전 만나보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나를 밀쳐내고 대신 죽는, 이게 뭐지? 충격적인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 번역하기 힘든 단어가 또 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 우리 성경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읽으시면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시편 136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면 헤세드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인자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은 마음이 어질고 베푸는 사랑과 정이 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로는 헤세드 사랑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함 같은 이 말씀, 왜 어떻게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냐면요, 그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Lord,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face.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죄인인 네가 거룩한 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바위 위에 세우고 내 손으로 가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나의 뒷모습을 보게 해주마. 그리고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품,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지난주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으니까 오늘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의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여기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핵심 성품 중 하나가 거룩하심이고요. 또 하나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가 개역개정은 인자하심, 인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새 번역은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역시 새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번역하기 힘들어서 여러 단어들을 섞어서 씁니다. kindness, faithfulness, mercy, goodness, loyalty,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인자하심, 신실하심, 자비, 선하심, 성실하심, 한결같은 사랑, 끝없는 사랑. 그럼 과연 헤세드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 헤세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사랑. 우리는 소설에서나 팝송에서나 현실 속에서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체험하긴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을 따다주고 달을 따다주고 내 간장도 내어주고 막 목숨을 바치겠다고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헤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을 맛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리머런스라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낭만적인 끌림입니다.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호응을 받고 싶은 상태. 애정관계가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사병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죽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통통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한때 제 아들 티모티처럼 삐쩍 마른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 아내가 제 첫사랑이거든요. 첫 번째 데이트자 마지막 데이트했던 사람이고 결혼까지 꼬린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 먹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삐쩍 말라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막 삐쩍 말라가지고 상사병 오래 앓으면은 죽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 이런 정말 격렬한 사랑, 물론 정상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속에서도 이런 리머런스나 감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은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랑을 지탱해 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남을 꾸준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을 감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사입니다. 액션 verb,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정말로 사랑한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거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 울타리 밖에서 남녀 관계를 갖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책임지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랑은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제도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말씀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아라. 왜냐하면 그분은 둘도 없는 친구요. 너와 항상 함께하는 자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연애한 지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결혼 얘기는 안 해요. 그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사귀면 뭐해요? 결혼까지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십니다. 결혼식을 올리십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약속하시는구나, 결혼식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넌 내 거, 난 네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결혼식 서약을 할 때 신랑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 않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여자 이 한 사람만, 오직 이 여자로만 내 아내로 삼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 집에서 요리를 잘하겠다,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핵심 포인트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저버립니다.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언약에 경고된 심판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 언약은 율법 전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이 세상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네 후손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조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거기서도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코사인하셨기 때문에 공동 서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피 흘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이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랑입니다. 의리 있는 사랑입니다. 의리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으리.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의리 한번 해보실까요? 의리.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에게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 언약도 율법과는 따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났어요. 유다 왕국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약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양쪽이 다 사인하고 도장 찍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도장 찍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3대째, 4대째 교회를 나오고 있는 모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아버님 신앙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도장 찍었습니다. 우리도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세드는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은요,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리머런스가 아니에요. 허니문처럼 지나가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4장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thousand generation, 그러면 거의 10만 년이에요. 그러면 10만 년이면 거의 인류의 역사 전체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의 언약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의 명령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의롭게 살아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칭의하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새 영과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으시고 성령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 디파짓이라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보증금, 예약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또 사용되냐면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 주고받는 약혼 반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결혼하시고 결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령을 우리의 약혼 반지, 결혼 반지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와,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결혼 반지 있으십니까?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헤세드는 책임지는 사랑, 언약의 사랑,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반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 make sense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떠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걷어가셨어요. 빼앗아 가셨습니다. 도로 물리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사울 왕은 악령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다윗이 음악 연주를 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벌을 받아도 좋고 내가 왕자를 이뤄도 좋으나 제발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서 걷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받는 성령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거나 걷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배고파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굶주려서 죽고 성전이 무너지는,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과 긍휼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불타서 없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밑바닥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잃었어도, 나라를 잃었어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그 믿음처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400여 년이 지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었습니다. 휴전한 지는 66년이 되었습니다. 70년 안팎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둡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결혼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여자에게 권합니다. 이 여자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십니다. Will you marry me? Yes.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에게 퇴짜를 놓으려면은 그 잔을 포도주를 땅에다 이렇게 흘립니다. 예, 그러면 남자는 흘리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가겠죠. 잉잉 울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남자고 제자들도 남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는요, 각자 마시는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아무도 마시지 않는 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s cup,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올 때까지 마시면 안 되는 잔인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를 세상에 나타내기 전까지는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패스오버 세일을, 유월절 만찬을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이 순서가 오면은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둥이 막내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엘리야가 왔는지, 네가 문을 열고 문 밖에 엘리야가 왔는지 확인해 보렴. 그러면 네. 그러면 그 꼬마가 쪼르르 가가지고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그럼 당연히 아무도 없죠. 엘리야 안 왔는데요. 문 닫고 다시 오면은 앉아서 내년에는 엘리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 만찬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마시라고 합니다. 나와 결혼하자.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약속하자.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을 고통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또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예레미야 3장도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한번 떠오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무덤에 갇혀서 잘 깎은 돌을 그 입구로 막아놓는 것을 한번 떠오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는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증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시즌, 이 가을의 시즌에 이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터키를 먹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죠. 터키 먹으니까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Thank you God for the turkey. 뻑뻑. 예. 그냥 터키 때문에 감사하대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린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지 않죠. 그 선물들, 좋은 것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것도 좋지만 받은 선물도 좋고 그 사랑도 좋고 터키도 좋고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그 사랑도 좋지만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둘도 없는 친구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책임지는 사랑, 언약의 사랑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헤세드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헤세드 사랑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것은 이 헤세드 사랑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헤세드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웃이 쓰러졌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이 죽어서 두 달, 석 달이 돼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1년 된 송아지를 잡으면 기뻐하실까? 1000마리의 순양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마다들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내 마다들을 바칠 거야.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희생할 거야. 그래서 너를 살릴 거야.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의 핵심은요, 배신 때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혼했는데 새 신랑이나 새 신부가 자꾸 외박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나쁜 짓 하지 않더라도 친구들하고 외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자야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10계명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리의 새 언약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2가지만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님의 날로 업데이트 된 것입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에도 쉬라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수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혼했는데 자꾸 외박하면 안 돼요. 헤세드가 뭐라고요? 책임지는 사랑.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날라리죠. 종교인이죠. 헤세드 사랑,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2번째는요, 10의 1조입니다. 11조 헌금을 드리세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율법 전에 어떤 요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 그 당시 풍습은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조공을 바치면서 10%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이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딱 10%예요. 심지어 수입이 없어서 부모한테 용돈을 받아도 11조를 드리세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도 1,000원을 받아도 그러면 100원 드려라. 11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무책임한 사랑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무도 돈 벌어 오지 않고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싸구려 은혜예요. 헤세드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일 헌금이 2019년 가장 기쁜 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비례하는 액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하잖아요. 30년 만에 만난 친지. 미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다. 그러면 한우 먹으러 갑니다. 꽃등심 대접합니다.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그런 액수들이 나오겠죠.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VIP 귀한 손님이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정말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만데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냐고요? 구제헌금, 선교헌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또 과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예쁜 바구니에 싸서 소방서로 가고 경찰서로 가서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서 아저씨들 얼마나 불쌍해요. 예, 불 끄다가 뒷뜰에 뭐 나무 태웠다고 막 자비랑으로 그 갚아야 되고 정말 소방차가 들어가면서 옆에 세우는 자동차 찌그러뜨렸다고 막 두둑이 패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헤세드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